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조금 시국이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라 사랑에 대해서 에스더를 강의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너무 구약을 또 창세기가 50장이었는데 구약을 연달아 강의하는 것 같아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오늘부터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이해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도시인가, 그 특징을 이해할 때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빌립보는 그리스의 그 북동쪽 마케도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 1만 명 정도 거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빌립보 도시 어떻게 세워졌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 대왕 아시죠? 예,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재건하고 세웠습니다.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라가지고 빌립보 도시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로마 시대에 이 도시에 다시 한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한 변화냐? 여러분,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로마 안에서 경쟁을 했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을 때에 상대의 패장병들, 그리고 자기 군대에서 이제 퇴역해야 되는 병사들, 이러한 병사들을 빌립보 도시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와 로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옥타비우스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퇴역 군인들을 많이 정착을 시키면서 메리트를 주되 로마와 같이 시민권을 주어 가지고 뭔가 조금 더 법적인 유익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이 특징을 우리가 알 때 빌립보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라는 도시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주고 막 이 시민권을 사기에 노력하는데 시민권을 제공해 주는 도시다 보니까 어떠했겠느냐?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누리지 못한 로마 시민권이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뽐내며 자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주로 불렀어요. 퀴리오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my lord.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퀴리오스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로마 황제에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사람들이 시민권을 준 로마 황제에 대해서 퀴리오스 하면서 충성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다 주장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퀴리오스는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 도시를 조금 윤택하게 만든 로마 황제뿐인데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이 퀴리오스라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고소를 당합니다. 성경이 그 고소당한 죄목이 분명히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의 그 위험을 깎아내렸다는
혐의를 씌웠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냈는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염려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가지고 특별 헌금을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헌금 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 빌립보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어요. 분열돼서 갈등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하거든요. 이 거짓 이 가르침과 유혹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의의에서 보냈어요. 언제 보냈느냐?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로마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특징적으로 빌립보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재판을 앞두고 내 판결이 어떻게 날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 기뻐하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 당시 그리스의 그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안부를 묻겠죠. 먼저 편지하면서 그걸 따르고 있는데 주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맡기고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독교 형식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기쁨 대신에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은혜, 그 다음에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이 그리스의 정형화된 패턴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 대신에 은혜,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 이제 이것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에이레네가 되는데 평강이라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인사말을 건넵니다. 자, 그런데 이 발신자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죠. 딱 한 가지 단어로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데, 사도란 말도 완전히 빼버리고요, 종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은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동 그 발신자 가운데는 디모데가 있어요. 영적인 아들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부교육자예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같은, 그렇게 조금 나이 차도 있고 사역의 경륜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공동 발신자로 사도 바울은 언급하는 겸손한 모습, 하나된 팀워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라 그러면은 빌립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감독들, 집사들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습니다.
교회를 감독하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쓸 때에는요, 단수를 씁니다. 여기에는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리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감독과 같은 사람은요, 주후 2세기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1세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감독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단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에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그렇게 2세기경에 있었던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감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지금의 교회의 어떤 그 직분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은 에베소에 있는 리더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자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모든 성도와 특별히 지도자를 별도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특이하잖아요. 왜 분리해서 언급할까요?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교회 내분,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사도 바울에게 특별 헌금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했던 교회 지도자 그룹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의 말을 건네기 위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부터 8절.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게 딱 하나의 문장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 감사한다가 주 동사예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느냐. 모두, 항상, 모든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갈등, 분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은 4절 보면은 강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강구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보다 강구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한 청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이 강한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 7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보면 중간쯤에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되죠. 근데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바울이 있다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어상으로는. 그냥 어떤 게 나을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자기들의 가슴에 품고서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염려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동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은 나의 매임. 이 매임은 뭐냐?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은요, 족쇄예요, 족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냐? 족쇄를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이었지만 그래도 족쇄를 차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매임이라는 단어가 7절, 13절, 14절, 17절 여러 번 등장해요. 사도 바울의 이 좀 부자유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왜 죄수들에게 족쇄를 채울까요? 당연하죠.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족쇄를 채우는 또 다른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요, 이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족쇄를 차고 있다가 손과 발의 족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몸이 불구가 되었다는 그러한 문헌들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매임이란 단어를 통해서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에 사도 바울 품고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 넘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임 다음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이건 법률 용어예요. 이 변명이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펼칠 때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확정함은 확실성을 담보하려는 그러한 법정 제도에서 사용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도 바울이 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 진리라는 증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진리라는 것에 이 강조하는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참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절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는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그랬죠.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 그 감정 표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에서는 드러납니다. 이 바울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장이란 표현이 중요합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이 심장이란 단어는 내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내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왜 내장을 언급할까요? 우린 내장탕을 먹습니다. 내장이 그냥 음식으로 먹는데,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내장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내장 안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장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고대 문헌은 온 몸으로 느끼는 가장 깊고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내장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내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을 간절히 감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고, 심지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9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헌신적이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조금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일보는 어떻게 진일보합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알미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총명은 무엇이냐? 이것은 통찰력이에요.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더 좋은 안목, 이 통찰력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헌금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상태를 염려하는 정도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기를 원하고, 또한 이 통찰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더욱더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분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통해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좋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어떠한 더 넓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10절 보면은 10절,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 통찰력, 분별력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갖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루기를 원했고, 두 번째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영적 성장이지요. 의의 열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또 총명, 통찰력을 가진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 있는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 지금 잡혀서 감옥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에 증거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성도들 걱정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가능성이 농후했어요. 왜요? 복음을 믿는 사도 바울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의 도시의 배경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라고 하면서 열광적으로 충성 맹세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봐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로마 시민권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러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노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주님으로 섬겼지만 이것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네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신앙이 흔들릴만 하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가 퀴리우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퀴리우스라고 그랬는데, 진정한 퀴리우스 믿어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밖에 없네. 이러한 영적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급되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나의 매임,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족쇄 차고 있는 걸 누가 지킵니까? 12대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12대예요. 친위대예요. 당시에 한 9,000명 정도의 그 군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9,000명 정체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지키진 않았겠죠. 자, 이러한 로마 황제의 12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 갖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은 갇힌 상태에서도 만나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군인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군인들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자입니까? 특별히 시위대 사람들, 친위대는요, 로마 황제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충성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서 충성하는 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영적인 회의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바울의 상황을 언급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상반된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에 갇혀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기독교계에서 두 가지 시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야, 사도 바울이 갇혔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나도 열심히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조금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좀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나쁜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해야겠다 하면서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를 비방하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8절 마지막.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한 번도 아니라 기뻐한다는 것을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요? 나쁜 의도가 됐든지 간에 좋은 의도가 됐든지 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냐?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바울에게는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 어떤 사람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좋은 의도를 전하든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는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또 바울의 상황과 또 여기에 관련된 그 앞날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급을 하고 있느냐? 19절 보면 구원이라는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뭘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지금 사도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석방될 것이라는 그러한 어때요? 이 해방되는 어떤 구원,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좀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다은이 대학교 갈 때 저도 막 대학교 발표 나려고 하니까 기다리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가요. 그것만 기다리지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기 지금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도 고민합니다. 죽는 거, 사는 거. 다 지금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재판을 통해서 석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는 거죠. 뭐가 좋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을까? 그냥 내가 죽는 게 좋을까?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까? 고민하죠.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관점으로부터 볼 때에는 이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복음을 전해도 핍박도 있고 참 어려움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리는 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편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복음의 관점,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더 이 땅 위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교회에게 더 좋은 걸 선택할 것이냐, 내 개인적으로 더 좋은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 끝에 사도 바울은 개인의 욕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 26절까지 쭉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0절 이제 공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바울의 삶과 연결지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는 것이 더 편안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시민권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은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 언급하거든요. 폴리투마. 근데 여기에서 생활하라는 단어는 폴리투오마이예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도시의 특징,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거죠.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빌립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의 의무를 다해서 황제에게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도시의 문화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다는 것은요, 로마 군사들 생각하면 됩니다. 딱 군인들이 훈련하거나 전쟁하기 전에 딱 대우를 갖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은요,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미식축구 럭비 보면은 한 팀을 이루어서 팀워크를 이루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8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군을 만나면 군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군사 용어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민권 언어, 군사 용어, 운동경기 용어, 다양한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29절 30절은 은혜를 언급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죠. 불행도 아닙니다. 고난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이걸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이 영적인 싸움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러니까 이심점심이라는 겁니다. 동변상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축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도 찾아오게 되느냐? 불행이나 재난과 다른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더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더 중요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갇혔으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이렇게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내 삶의 존재 이유, 어떠한 일이 되는 것 가운데도 잘 되든지 말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조금 삶이 어려워진 것 같으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그러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걸 위해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참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된 통찰력, 이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그 재산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성장한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두 번째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습니다.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바울처럼 복음 안에 똘똘 뭉쳐있는, 또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